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한 239개 그 국가들의 그 출산율을 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나라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한번 잠깐 표를 보시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앞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1위인데 보통 평균 7.68명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7명에서 8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129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6명을 이렇게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 보시면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은 보통 3명 이상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국에 백인 다음으로 히스패닉이 흑인보다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30개 국가 중에서 225위, 그러니까 맨 꼴찌에서 6번째 그렇게 되어 있고 1.2명을 낳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부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결혼한 부부가 1명 정도밖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요즘에 그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여러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1971년생이라고 합니다. 1970년 전후로 태어난, 말하자면 그 당시 태어났던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보통 한 가족당 평균이 4,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는 꽤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명밖에 낳지 않는가? 그것은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교육을 시키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일부러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부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바로 부부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 이제 새해가 되면서 큐티를 책을 다 받으셨겠지만 올해 큐티 첫 번째 그 묵상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오늘 택한 것입니다. 보통 때는 성탄절날 우리가 보통 이제 읽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게 되면은 두 여인의 자녀를 어떻게 낳았는지 그 출생에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침례 요한의 그 간단한 족보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을 영어식으로 하면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영국 여왕 이름이 엘리자베스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엘리사벳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까 아브라함 부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이제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록 네가 나이는 많지만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사가랴는 평소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가 자기 진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한 1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천사의 말대로 정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임신을 하다 보니까 엘리사벳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6개월이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그 핵심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 자매님 중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매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대로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들, 딸 구분 없이 꼭 자녀를 낳으시고 대신 이름은 예수라고 짓지 마시고 다른 이름으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출생한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이 침례 요한의 그 출생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까? 침례 요한이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자신의 할머니와 같고 할아버지 같은 나이에 부모님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도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법적인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냥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출생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내가 한 약속 자체를 잃어버리고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내용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2000년 전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손을 얘기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장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 자손을 주시겠다. 그런 내용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바로 그 씨를 꼭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하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성경에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은 그러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삭의 어머니 아버지인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5년 또는 10년 이상 기도한 후에 자녀를 낳은 그러한 간증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만 10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한 후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자녀를 낳았다. 100세, 9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사가랴가 침례 요한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와이프의 그 신체의 변화를 아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경우 마리아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임을 가질 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를 임신할 수 있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최소한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마 정신이 이상하다고 우리가 아마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 경우에도 이걸 믿지 않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신학자도 꽤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구태여 꼭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냥 공자라든가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러한 사람들처럼 부처나 그냥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들 몇 사람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금방 다 아실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야구선수 커쇼, LA 다저스의 투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가 추신수, 그리고 강정호, 한국 선수들이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잘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연봉을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커쇼입니다. 3천만 불. 제가 굉장히 계산기로 두들겨 봤습니다. 한국 돈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330억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1년에. 예, 평생이 아니라 1년에 버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추신수는 1,400만 불, 약 154억 원 정도 되고요. 강정호가 250만 불, 27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로 가장 많이 연봉을 받는 사람이 바로 왼쪽에 커쇼입니다. 강정호는 그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강정호가 버는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야 아마 겨우도 아니고 모으기 힘든 돈을 강정호도 1년에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10년 동안 저렇게 계속 뛰면은 몇백억 벌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10만 불만 벌어도, 한국 돈 한 1억 원 정도만 벌어도 저 사람은 그래도 돈을 꽤 많이 번다, 상당히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년 연봉이 330억 원이나 될 정도로 최고의 몸값을 가진 커쇼의 그 목숨의 가치와 1년에 1억 원도 잘 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목숨의 가치와 과연 비교한다면 누가 더 값이 나가겠습니까? 커쇼가 우리의 목숨값보다 수백 배, 300배 더 값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커쇼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하고 1년에 1억 원도 우리는 벌기가 정말 힘든 바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의 가치는 소득과 관계없고, 그 다음에 학벌이나 그 다음에 그 인종에 관계없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목숨값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값이 한 100만 불 되겠습니까? 1000만 불? 아니면 1억 불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목숨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텍사스만한 땅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내 목숨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땅 정도 나한테 다 준다면 내 자녀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우리의 목숨 한 사람 목숨값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목숨값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1년에 10만 불 이상 못 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의 가치는 10만 불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기죽을 필요 없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의 목숨에 가치 있는 것만큼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지만 테러범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얼마나 쉽게 사람을 총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날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아무한테나 총을 쏘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들은 가치 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미움과 그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가 있고, 칼보다 더 예리하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바로 입술의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영혼을 죽일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온 천하보다 정말 값지고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아버지, 우리의 최초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되어 있고 죄로 오염된 상태로 다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과 같이 정말 가치 있는 목숨을 갖고 있지만 가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침례 요한 말씀드렸지만 그는 얼마나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그가 기적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 천하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가치 없이 살아가고 있고 또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내게 아무리 큰 돈, 큰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큰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6년 이제 새해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나 올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도 하시고 또 월급도 많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도 이왕이면 공부도 더 잘하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길 다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6년 정말 기쁜 일이 많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바로 이미 우리에게는 오늘부터 이미 우리는 크게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17장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